오늘 말씀 제목은 입력값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대회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대회냐면 어떤 부분에 고수가 나와서 아주 이렇게 초심자,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고수와 초심자가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함께 대회를 나와서 경기를 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주고 고수가 그 초심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서 함께 짝을 지어서 대회를 나오는데, 대회를 나와서 그 대회에서 그 둘이 함께 힘을 발휘하여서 누가 더 잘하는지 경쟁을 해서 이제 1등을 뽑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런 대회 가운데 이렇게 참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전 과정을 보면서 참 이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경기를 하는 그 종목의 고수는 그 초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의 자아를 빼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그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입력해주는 그 입력값을 따라서 네가 하기만 하면 너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것을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아니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을 강조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제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것을, 그 입력값을 너가 잘 받아서 그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겠다 라는 것이 그 대회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방청객들도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그 초심자가 그 고수에게 배웠지만 순간 어떤 이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그냥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를 볼 때 그 경기를 바라보는 그 관중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분노하고 그 초심자를 향해서 외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아를 빼라. 왜 네 맘대로 하냐? 왜 네 맘대로 하냐? 초심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상황을 그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굉장히 어떤 과격한 사람들은 분노하는 것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하여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오늘은 복음과 그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은혜입니까? 이것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군인으로 부른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실 전도사님이 조금 이제 듣는 사람들이 거슬릴 수 있게끔, 조금 불편하게끔 그런 직관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입력값대로 해라.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불편한 마음이 부글부글 끓게 됩니다. 왜 입력값대로 내가 해야 되는가? 내 생각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 왜 도대체 입력값대로 또 하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가? 라는 불편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입력값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입력값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왜 복음이고 왜 은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 말씀 오늘 읽기 전에 먼저 그 전도사님이 봤었던 그 고수와 초심자의 대회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입력값을 주고 그 입력값대로
고수가 인도해 주는 대로, 고수가 알려주는 대로 그 입력값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그 대회를 보는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우리의 인생으로 끌고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 우리가 바라보는 대회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과연 사람들 중에 당신의 인생을 입력값을 받아서 그 입력값을 받은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지만 당신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좋고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입력값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입력값을 자신에게 주는 것, 자신의 인생을 향한 입력값을 자꾸 주려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모순되죠. 내가 바라볼 때에는 어떤 경기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는 내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정답입니다. 라고 전혀 다른 모순되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왜 이 입력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입력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입력값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주관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을 입력값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어떤 그 책을 리뷰하는 그런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굉장히 좀 구독자도 많은 그런 채널입니다. 그런 채널에서 이 성경에 대한 시리즈 그런 영상을 다룬 그 4부작 영상이 굉장히 최근에 한두 달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전도사님도 그것을 좀 질문을 받기도 했고 잘 이제 시청하고 그리고 그 영상에 달린 그 영상의 댓글에는 정말 수천 가지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그 댓글에는 뭐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거는 뭐 이제 뭐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해서 그렇다 뭐 알아서 그렇다 좋은 해석이다 나쁜 해석이다 여러 가지 그냥 거기서 전쟁터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을 웬만한 댓글은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왜 이렇게 오해하는가? 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전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전반적인 영상의 내용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무엇이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잘 해석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대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에 배치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이냐면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엇이냐면 진리가 있고 잘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이것을 한번 가려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과연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알아보고 싶은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복음의 은혜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 맞는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이고 여러분은 맞는 것을 해야 되고 여러분은 틀린 대로 살면 안 되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 은혜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옳은 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알아도, 옳은 것을 수백 번, 수천만 번 들어도 그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면 정해진 결과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인데 이것을 옳은 대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방법,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옳고 그른 것, 여러분이 옳은 것을 아십시오. 그른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옳은 대로 사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철학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옳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비참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옥과 같은 비참한 인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무엇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나?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살 수 없는 내가, 옳은 대로 살 수 없는 내가 이제는 살 수 있게 되는 방법을 받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도록 되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것이 복음이고 왜 그것이 은혜인지 오늘 변호사님이 제목으로 잡은 입력값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입력값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라는 이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자격 조건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자원과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주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학창생활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내가 너를 낳아서 이때까지 잘 먹이고 잘 입혀주고 학비도 다 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3종 메이저 인강 패스폰까지 다 끊어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난 뒤에 자 이제 내가 해줘야 되는 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자격과 권리들 다 행해줬으니까 이제 너 서울대 법대 붙어와라 그 결과물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 조건을 갖추어주고 난 뒤에 결과물 가져와라 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조금 더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경기를 많이 볼 것입니다. 감독을 선임해 놓고 감독이 축구 선수들을 모집을 합니다. 내가 너를 국가대표로 뽑아주겠다. 11명을 그리고 11명 이상을 모읍니다. 운동장에 모아놓고 팀에 모아놓고 자 이제는 내가 너를 국가대표로 뽑아놨으니까 이제 경기에 나가서 너가 알아서 이겨내라. 알아서 승리를 가져와라. 국가대표로서 너가 승리를 쟁취해내라. 그리고 나는 감독이니까 뽑아놨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자격과 그리고 조건이 갖추어졌다라고 해서 승리를 스스로 쟁취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큼 무섭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조건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다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다 교육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사랑하며 사십시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의 지옥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다 해주지 않았냐? 너 해봐라. 해내라. 그 결과물 가져와라. 가져오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주어진 지옥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복음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진리와 많은 진리라고 하는 것들, 많은 논리와 많은 원리들이 결과물만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여러 가지 이렇게 예시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리면서 사람들 마음에 그러한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입력값을 주고 당신 이대로 하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대로 내가 알려준 대로 이대로 그대로 하면 당신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초심자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고수가 하나하나 다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 초심자는 순간순간마다 변수가 발생될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구의 예를 한 번 더 들려드리면 월드 클래스의 선수일수록 오히려 입력값을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서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떠한 주어진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듣고 그대로 경기에 나가서 자신이 맡겨진 것들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감독의 역할이고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선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드클래스의 선수가 호날두 메시가 감독이 시킨 것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경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군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신을 군인으로 뽑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얽매여 있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뽑아놓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군인으로 뽑아놓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인으로 뽑은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승리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뽑아놓은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나를 뽑아놓은 사람이 나에게 자격을 준 사람이 나를 군인으로 삼아준 사람이 알려주는 그 입력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 입력값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뽑아놓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입력값에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도대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입력값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값을 제대로 받아서 그 입력값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다음 구절,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칙대로 그리고 수고하는. 규칙대로 경기하는 자가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수고해야 될 때 수고하는 농부가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임력값을 받을 때,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력값을 받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이제 두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시냐. 다가올 2025년도가 그 한 해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나갈 때, 입력값대로 주어진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나갈 때 그것을 결과까지 다 보고 있는 감독은, 결과까지 다 보고 있는 우리 인생, 이 전 인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서 살아갈 때 마땅한 승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하나를 입력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보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수가 알려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대체 나에게 이것을 왜 시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초보자가 고수에게 도대체 지금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저에게 이해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해돼야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수에게도 욕을 먹고 관중들에게도 욕을 먹습니다. 자아를 가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자아대로 내 자아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해돼야지, 합리적으로 생각이 들어야지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신의 위치, 자신의 능력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설명해 줄 수 없는 그 위치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을 해주어도 우리의 뇌 용량의 과부하가 오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주어진 위치에 서 있는 입력값을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겸손하고 성실하게 확인하면서 따라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결과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근거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받아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믿는 것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인생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대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도, 누구를 믿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다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누굴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내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이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근거 없이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는 대로, 믿는 것이 주는 생각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를 믿고 따라갈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 해, 지나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판단에,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여러분 인생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맡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잘 나간다고 하는 어떠한 사람의 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모든 말씀을 이루어내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완벽하게 굴려나가시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지만 믿을 수 있는 단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력값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 입력값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로봇처럼 굴리기 위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때 맞는,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그 길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여러분의 올 한 해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틀 지나면 이제 1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적으로 보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아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 어쨌거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후회를 하든 어쨌든 붙잡고 싶어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2025년도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2025년도에도 지나간 올해처럼 실패하고 좌절하며 낙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값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인생임을 듣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가올 2025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듣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다가올 한 해를 놓고 함께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